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자들, 상관 있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가면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강입니다. 한강. 예. 혹시 지방에 계시다고 올라오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예. 얼마 전에 목회자 모임을 했는데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왜 갔더니 한강이 있다고. 한강이 있다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조금만 나가면 정말 탁 트인 공간에서 큰 물질을 가지고 있는 강을 볼 수 있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저는 가끔 자전거를 타고 한강 가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은요. 가슴이 뻥 뚫립니다. 강줄기를 가다 보면 잘 가던 강줄기가 갑자기 확 바뀔 때가 있죠. 그걸 전환점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을 하나의 강이라고 표현한다면 확 꺾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입니다. 이 13장은 여러분 강으로 따지면 전환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전체가 21장인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룹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하셨고 누구를 고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를 1장부터 12장까지 얘기하거든요. 13장부터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강화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 않죠? 이 설교라는 뜻입니다. 시작 전체에서 유명한 3대 설교가 나오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 그리고 두 번째는 감람산 설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다락방 설교입니다. 다락방 설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정말 분주하게 여러 곳을 다니시죠. 그러다가 어떤 절기를 맞게 되냐면 유월절이란 절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세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고 저녁 식사 자리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배경이에요. 여러분, 식사 자리는 보통 편한 자리입니까? 불편한 자리입니까? 예, 모르시겠다면 이 시간 이후에 식당 가서 식사해 보시면 압니다. 그렇죠? 보통 식사 자리는 편한 자리죠. 그렇죠? 저만 해도 여러분 대면했던 성도들과 밥 한 끼 먹으면 금방 친해지거든요. 편안한 자리죠. 그렇죠? 자, 편안한 자리만큼 아마도 이 식탁에 참여한 우리 13명, 예수님과 포함해서 13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표현들을 마음껏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저자 요한이 한 가지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마음 상태입니다. 요한의 이 요한복음은 지금 13장부터 물주기가 확 바뀌어서 새로운 곳을 향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요한은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를 딱 집중하고 있는데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오늘 요한은 이 식탁 앉아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에 집중하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죠. 예, 끝까지의 사랑하는 모습,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오늘 요한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부터 이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모든 상황을 다 전제해서 예수님은 그 모두에 대한 사랑을 지금 그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요한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 살아갈 때 가끔은 정말로 힘든 미래가 내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몸이 아픈 분들,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의사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할 때 그 3개월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행복할까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군대를 언제 들어갔냐면 11월 4일 날 들어갔어요. 추울 때 들어갔습니다. 한창 눈이 올 때. 제가 영장을 한 달 전에 받았거든요. 보통 영장을 그렇게 늦게 받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되게 바빴거든요. 보통 영장을 뭐 2달 전, 3달 전 이렇게 받는데 저는 한 달 전에 받았어요. 영장 딱 받고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딱 느낀 건 뭐냐면 한 달을 알차게 보내야 되겠다.
정말 재밌게 보내야 되겠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차게 보냈을까요? 재밌게 보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한 달 후면 제가 어디 갑니까? 언제 가요?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가요? 군대 가거든요. 정확한 표현으로 군대 끌려갑니다. 군대 끌려가요. 선배들이 밥을 사줬고 친구들이 좋은 데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전혀 맛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요? 오늘이 지나면 오늘만큼 군대에 가까워진다. 그런 생각에 빠지니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군대 가기 전에 우울증 걸리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불안한 미래를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냐면 불안감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불안감이 깊어지면 어떤 마음이 됩니까? 두려움이 되죠. 그거 자체가 인생의 스트레스가 됩니다. 불안감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의 스트레스가 쌓이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게 되죠. 자기만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다르시죠. 우리 예수님 지금 뭘 목전에 두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하셨듯이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자신이 죽을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확신 가운데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온 힘을 다해서 끝날까지 중심으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지나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온 세상에 다 죄를 지고 온갖 조롱과 모욕 가운데 심지어 침뱉음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당신께서 아셨는데 오늘 식탁에서 우리 예수님 그 표를 조금도 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둘러 앉은 모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지금 알고 있을까요? 알았을까요? 느꼈을까요? 아니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식탁에 앉아있는 제자들은 들떠 있어요. 막 들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고, 왕이 되면 나는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식탁 교제에 있는 그 전날에, 그 전전날에 여러분, 그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싸웠을까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마태복음 입장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낮아져야 한다라고 하나님 나라 원리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저마다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낫다, 내가 더 우월하다, 그렇게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는데 천국의 복음을 들었고 심지어 내 눈앞에서 죽은 자가 일으킴을 받고 천국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보고 알고 들었는데 그들은 조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식탁에 앉아있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성도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가치가 더 소중하고 세상의 원리가 더 소중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얘기하고 그의 식탁, 여러분 권속이란 말이 뭡니까? 하우스홀드, 함께 식탁 교제하는 사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주의 권속이 되었다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에 앉혀주셔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게 해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 곁에서 세상의 영광을 꿈꾸고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등한시 여기는 모습,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막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조금도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조금도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가 이런 사랑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사랑교회. 사랑교회. 이 사랑을 모르면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없죠. 저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유월절 식사 자리에 도착한 우리 예수님과 12제자, 하루 왼종일 먼지를 마셔가면서 진흙길을 돌아다녔죠. 피곤한 상태에서 식탁 자리에 앉습니다. 보통 여러분 식탁 자리는 누군가 초청하는 자리죠. 근데 오늘 이 식탁 자리는요, 초청한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자리입니다. 만약 누군가 초대한 자리라면 당연히 발 씻을 물도 있고 그 발을 씻겨줄 종이 대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없었어요. 물도 없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움직여야 됩니까? 제자들이 움직여야 됩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다 압니다. 군대 갔다 오면요, 막 쫄병이 먼저 막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자,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제자들이 먼저 움직여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의 이 하나의 관습이에요. 평생 이어져 왔던. 그 당시에는 밖에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손과 발을 씻었거든요. 이게 여러분 습관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한테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어제 제 아내가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손발 씻으라고. 왜 나갔다 왔는데 손을 안 씻냐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제 솔직한 고백이면 제가 잘 안 씻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아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한테는요, 그렇게 안 하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무조건 뭐 씻어야 한다? 발도 씻고 손도 씻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오랫동안 유지했던 관습, 몸에 배어있는 관습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발을 씻긴다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종들이 하는 거거든요. 종들 중에서도 가장 하급 종들, 가장 낮은 종들. 그래서 자신이 먼저 그렇게 행동하면 아마도 자기의 지위가 평가절하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인데, 내가 되도록 예수님이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할 텐데 내가 행여나 먼저 발을 씻겨버리면 섣불리 행동했다가 지금 누가 높냐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섣불리 행동하다가 다른 제자에게 얕보일 수 있다, 밉보일 수 있다, 작은 존재로, 약한 존재로 얕보일 수 있다. 아마 그런 심리가 그 안에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감히 예수님에게도 아무도 그 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발을 씻기지 않아요. 다 눈치만 보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시죠. 그리고 겉옷을 벗으세요. 여러분, 그 당시 겉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해요. 권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화려한 겉옷, 더 멋진 겉옷을 입었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큰 양동이의 물을 가져다가 항아리에 담고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 발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한 사람씩 그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까이 있는 제자부터 한 명 한 명씩 그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씻기시냐면 가룟 유다까지 씻기세요. 가룟 유다. 유다가 누굽니까 여러분? 2절 보니까,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설명하고 있죠. 이미 마귀가 그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 마음을 이미 벌써 넣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유다의 발까지 깨끗하게 씻겨 주십니다. 우리 베드로 형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 했습니다. 그는 의리파거든요. 그는 의리파였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길 수가 있지?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만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어떤 표현보다도 오늘 베드로가 주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주, 퀴리오스. 구약의 맥락에서는 이 주라는 표현이 누구를 지칭합니까?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구약에서는. 자, 로마의 맥락에서는, 로마의 배경에서는 이 주라는 호칭은 누구만 해당합니까? 황제만 해당돼요. 황제만. 다시 말하면 황제에게만 쓰는 주라는 호칭을 오늘 베드로가 일부러 쓰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 있는 말이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결코 그 주이신 당신이,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길 수 없다라는 의사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너희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하지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너희는 분명히 내가 왜 이 저녁에 이 식탁 앞에서 내가 왜 너희의 발을 씻겼는지 그때 비로소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모든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갈 것을, 한 명은 심지어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할 것을 우리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 모른다고 얘기하며 저 먼 발치에서 그냥 구경만 할 것을 우리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발을 씻겨 주십니다. 요한이 나중에 이 사건을 반추하면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 사건을 반추하면서 돌이켜보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분 때문에 변화되게 된다면 뭐 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드러내는 대표적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일부러 행동으로 보여주시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발심의 행동은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왜요? 내일 당장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발 씻음은요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 앞에서 의미 있는 말들을 하죠. 그렇죠? 사람은 여러분 죽음 앞에서 허투루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례를 많이 해봤거든요. 정말 셀 수 없는 장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정말 기억나는 그런 장례가 있어요. 42살의 젊은 청년, 결혼도 하지 못하고 독신이었던 그 젊은 청년 집사님 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판정받고 1년도 되지 않아 하나님께 부름받아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 어머니 한 분 계셨습니다. 홀 어머니. 그분이 이제 숨이 거의 넘어갈 때가 돼서 저를 부르셨어요. 임종예배를 드리겠다고. 숨이 넘어가는데 그 홀 어머니, 그 마지막 임종 장면에 그 어머니 아들밖에 없었거든요. 그 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뭐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죽으면 엄마를 책임질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엄마 꼭 예수 믿어야 돼. 제가 지금 힘있게 얘기하지만 그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수모이 넘어가면서 거의 숨을 헐떡이면서 내가 죽으면 엄마 책임질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럼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의 어머니가 장례를 치르고, 제가 집례를 다 했는데요,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출석 등록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학습도 했고 그분의 세례식도 같이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님 왜 교회 나오게 되셨죠? 알고 보니까 그분이 평생 동안 불교 신자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아들 때문에 신앙의 문제, 종교의 문제로 막 자주 다투신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 나오셨냐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지막 그 아들의 그 유언, 그 유언이 자기 마음에 망치 같았다. 꽝꽝꽝 때리는 망치 같았다. 내가 안 넣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내 마음에 그 소리가 다 사라지더라.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작은 유언 하나가 그 영혼을 살린 거죠. 그렇죠? 지금도 충영교회 잘 다니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발심의 행동에는요 강력한 의지와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발을 다 씻겨주시죠. 누구까지요? 유다까지.
다 씻기신 다음에 오늘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조금도 낮아지기 싫어하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유언과 같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낮아져라, 섬겨라, 낮은 자리로 가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성도인 우리에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낮은 자가 반드시 높은 자를 섬겨야 한다, 돈 없는 자가 돈 있는 자를 섬겨야 하고, 많이 배운 자를 섬겨야 하고, 어린 자가 나이 많은 자를 섬겨야 하고, 직원이 고용주를 섬겨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게 당연하다고.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겨야 한다고 세상은 얘기하죠. 이게 세상의 원리라고 얘기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순서를 뒤집어 버리시죠. 오히려 힘 없고 연약하고 천한 자들, 그들을 섬겨야 한다. 그런 삶이 복되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혹시 내가 리더라면, 내가 직분자라면 그렇게 리더일수록, 직분자일수록 더 낮아져서 그들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이 과연 뭘까요? 교회 사명. 교회 사명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사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교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럼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에 군림해야 됩니까? 아니죠. 제자를 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섬김입니다. 사랑과 섬김.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랑과 섬김이에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원동력. 차에 엔진이 있죠, 그렇죠? 그 엔진이 없으면 외관이 아무리 화려해도 여러분 그 차가 굴러갑니까? 굴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억짜리 차를 할지라도 엔진이 없고 심장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섬김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죠. 우리가 가장 낮은 곳까지 갈 수 있게 하는 힘, 땅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럼 섬김은 뭘까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삶을 통해 비로소 드러내는 우리의 헌신이 바로 섬김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섬김을 나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라는 이 틀을 통해서 그 복음의 핵심, 그 정수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그 발이지 않습니까? 손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에요. 발이에요. 발. 가장 냄새나고 가장 더럽고, 유대 사회에 여러분 오폐수 시설이나 혹은 정화조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밟았던 땅은요 가장 더러운 땅입니다. 오폐수가 넘쳐나고 사람의 인분 같은 것들이 전혀 여과되지 않고 그냥 땅에 다 그냥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곳을 밟은 그런 발이 우리 발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발도 별로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발들은요 상상할 수 없이 더러운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땅을 밟은 발, 그 발을 예수님은 깨끗할 때까지 떴고 또 씻고 씻겨주십니다. 끝까지. 더러운 때일수록 여러분 계속 씻어야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그 더러움이 깨끗하게 다 씻겨질 때까지 우리의 그 섬김이라는 물을 통해서 씻기고 씻기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노력하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할 때 상대방이 뭐가 보입니까? 약점이 보이죠. 상대방의 치부가 보이죠. 상대방의 죄가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미간이 찌푸려지고 눈살을 찌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이 멈춰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이었어? 몰랐네? 그러면서 오히려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발을 닦다가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계속 그 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어차피 상대방의 발은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더러울 수밖에 없죠. 우리 안에는 여러분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죄가 넘쳐납니다. 수치로 가득하죠.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씻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설령 그 발을 씻기는 그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뭘 봐야 합니까? 예수님께 그 눈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끝까지 그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귀한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불쌍히 대하라. 긍휼하게 대하라. 우리 인간은 약점투성이고 모순덩어리고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수치와 죄악이 가득하니 서로에게 어떻게 하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아껴주고. 자, 그러면서 뭐에 집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집중할 때 그 더러운 발까지 끝까지 그 발을 씻기는 데까지 저는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우리가 만나는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섬김과 사랑을 하게 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섬김을 통해서 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높은 벽 같은 그 철옹성이 다 무너지고 저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학교 안에, 직장 안에 저는 이 복음의 물결이 충만하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교회, 이 사랑과 섬김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섬김으로 가득한 교회. 아멘이시죠? 우리가 왜 즐겁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섬김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찬양을 왜 들을 수가 있죠? 섬김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식당 가서 밥 먹을 텐데 우리가 왜 맛있게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섬김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원하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죠? 섬김 때문입니다. 교회가 섬김으로 가득할 때 비로소 교회가 되고 그 섬김이 흘러넘치면 지역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세계 열방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물결이 되면요 그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그 물결을 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교회, 사랑교회 안에 오늘 예수님처럼 끝까지의 사랑, 그 끝까지의 사랑, 그 사랑에 집중해서 그 발까지 씻길 수 있는 그 섬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